찬양을 딱 부르는 모습 여러분들을 보아하니까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영이 활짝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영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중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내 영을 아는 것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말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면요, 우리는 더 이상 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의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도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때도요, 우리는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말하고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는데 은혜 나눌 게 뭐가 있어? 말씀을 잘 몰라.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어린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모였을 때 선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학교 갑니다,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과 이 말씀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생명이요, 경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말씀 시간이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기도하고, 주여, 내가 이 말씀 사모함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에 임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한 주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어깨가 쫙 펴지고 당당해지고 기쁨이,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면요, 말씀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요,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러한 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예배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오늘 그 말씀 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표적, 기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 믿음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손에 올려졌을 때 정말 5,000명이 먹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도록 거두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믿음의 그 역사 표적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누리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 가장 감동을 느끼고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올려두었던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야, 내 이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내 생각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생각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구나. 아이는요, 그 기적의 체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또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셨을 때 물을 길어서 담고 그것을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상급의 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가 정말 기쁨으로 만족으로 충만해진 그 사건 가운데 그 기적의 주인공은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혼인잔치의 신랑도 신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떠 갖다 바쳤던 그 하인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 일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내 생각보다 세상의 이치와 법칙보다 주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네. 내가 이것을 경험했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응답하신다.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러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와서 종교생활 하듯이 그래야 내 마음이 평하니까, 내 마음이 찝찝하지 않으니까,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정해서 온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도 없이, 체험도 없이, 감동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오늘 즉시로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드림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왜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명에 눈이 뜨여지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드림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각각 나는 눈이고 나는 코고 나는 입이고 손과 발이 되고 정말 우리의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 그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 우리는 날마다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는요 점점 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드림 성도들 우리 드림 가족들 안에는요 놀라운 축복과 간증의 소식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불타는 교회 아닙니까? 정말 큰 교회라고 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 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살아있는 내 체험과 간증으로 나 있는 곳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동시에 미룰 수 없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불타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삶과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만을 알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 입고 좋은 거 먹고 더 맛있는 식당 가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승진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더 넓은 집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그냥 인생의 모든 목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물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 차원의 그러한 꿈과 비전,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삶 가운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선교하는 교회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의 부담과 감동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 6월 16일 날 제가 어려운 분을 초청했습니다. 모십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노종립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을 또 모시고 함께 주일날 이 시간에 선교사님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 나라를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드림교회가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또 그 가운데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노종익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드림교회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는 그 영혼 그 드림교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을 더해 주어야 되겠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 생명을 얻는 자들을 더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애쓰고 끌어다 놓으면 부흥되지.
물론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내 인간적인 의와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부응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일들을 위하여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육신의 생각만으로 사는 것은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수준이 낮은 그러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과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육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요, 이미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뱀은 흙에 속한,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 뱀 마귀 귀신이 우리 가운데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 하늘의 위치에, 하나님 나라 위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요, 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위치에서 마귀 귀신을 내려다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거짓과 사망과 근심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방해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승천의 위치에서 이 자녀된 권세, 영적 전쟁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해야지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기도 응답받은 적도 없고 치유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물론 경험하지 않고도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확신이 없는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죽어봐야 아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온 가족,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영혼의, 그 강한 영혼의 말이, 그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한 체험과 그 영적인 만족, 참된 만족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것, 아니 없어도 좋아, 있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좋아, 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보다 잘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돈 앞에서도요,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돼서 돈 하면서 돈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돈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돈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좋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없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그것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조금 없어도 그것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안의 만족, 내 안의 행복, 이 영적인 만족과 행복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예수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너는 왜 예수만 말해? 나랑 우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꼭 결론은 예수님이야? 나는 진짜 예수님밖에 할 말이 없어. 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보다 더 힘들고 아픈 시절 지금 보내고 있어도 난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나의 체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사람 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변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변하기도 했어요.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서 변하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내 육신, 내 자아,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 더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육신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내가 육신으로 살았더니 여전히 나는 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사람은 변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결을 알고 이러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정말 처음보다 더 얼굴이 환해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또 얼굴이 조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얼굴이 좀 시커멓고 어두웠는데 얼굴이 하얗고 밝아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을 확실히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자신은요, 나의 모양이나 나의 포장이나 나의 거칠에는요 바꿀 수 있습니다. 외식한다고 이야기하죠. 나를 포장한다고 이야기하죠. 내 안에 정말 저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냥 표현으로는, 말로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자신을 거칠해하거나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안에는 그렇지만 겉에는 내가 정말 바꾸어가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진정한 변화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진정한 변화는요, 안과 밖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님은요, 정말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어떤 포도주 향이 나는, 포도주 맛이 나는 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겉이나 모양이나 포장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을 완전하게 포도주로 바꾸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자신 솔직하게 내 내면,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내 안에 그런 악하고 더럽고 바꾸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세상은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꾸실 수 있다. 물과 같은 나를 포도주로, 가장 상품의 포도주로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육신의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보내다가 태어난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태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과 확실한 경험의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옛사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새 사람을 통해서 거듭난 영으로 살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 영접, 구원, 성령 충만의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예수를 적당히 대충 믿으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하더라, 예수 믿어도 사람 똑같더라, 그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 충만 제대로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말 가시와 내 육신의 단점과 내 육신의 그런 문제, 성품의 문제들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 기적,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참된 기적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고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이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사양하셨습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사양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 마리아는요, 하인들을 불러서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 된 이 사건의 놀라운 핵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도 않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다가,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용납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라면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착각하셨어요.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를 채워야지 왜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실수하셨네요. 착각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겠죠.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을 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하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인들은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마음밭이요, 옥토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똑같이 복음을 정해도 처음 만나고 제가 정말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철천지 원수나 된 것처럼 저에게 표정을 싹 구기면서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욕을 하거나 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당장에 믿든지 않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 말씀을 수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보면요, 확실히 이 마음밭이라는 것이 있구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단상에 서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콘크리트 담이 쳐져 있는 것처럼 말씀이 탁 가서 튕겨져 나오는 그러한 느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라는 것이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귀함을, 그 은혜를 알고 빨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그 하인들은요, 아마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보면 또 한 번 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그 더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 혼자 그냥 물 채우는 건데 채울 수 있지. 물이 되든 포도주가 되든 한번 채워보지. 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채워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 그 사람들에게, 연애를 하고 있는,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내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가서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어. 내가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다 망쳐놨다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인으로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다 망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요, 그 순간에도 순종하며 그 주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갖다 나르는, 그 잔치 연회장에게 갖다 나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 직장에도 그렇고, 물질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뚝딱 나를 고쳐주셔서 질병 없이 살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고쳐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할까? 이렇게 가난한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실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망쳐지게 되었을 때,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은 가장 기쁜 잔치, 혼인잔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상황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첫 번째, 제가 결혼하고 나자마자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아이가 이른둥이로 일찍 태어났어요. 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에 갔더니 의사는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내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것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이 없었다라면 저는
어디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만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찌 없구나. 정말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목회야말로 정말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되겠구나.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이 목회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임을 알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높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자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은 이런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해와 논리를 따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다움이다, 동물과 다른 이성과 논리를 가진 인간다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이 죄성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이 이성과 논리가 있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한다면 그 이성과 논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죄성, 죄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정말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성분들은요 좀 감성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모함과 감동이 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온전히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들은요, 여성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논리, 이성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은혜 받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성분들은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이게 기쁨,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 받고 바로 순종하고 그래서 응답도 체험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남성들은요, 타고난 것 자체가 그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럴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것은 전혀 이게 법칙,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따지고 드는 것이 남성들의 당연한 이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예배 자리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남성들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남성분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 남성들은 그래, 내가 타고난 것이 이성과 논리 그렇게 짜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 하인들도 이성과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따지지 않고 내가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귀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기사와 이적 표적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번 체험하는 사람은요, 2번 체험하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맛을 보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에서 맛을 보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한번 맛보고 이만한 거 사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요만한 것을 맛보면요, 여러분은 이만한 하늘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면서 일평생 행복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큰 변화와 기적의 간증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 사람은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걷고자 하시면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물론 병원 의사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능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어렵겠는데요, 위험하겠는데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답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안에서 당연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간증이 모일 때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면 순종해서 우리는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은 물 항아리를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하면 우리 또한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포도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포도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체험되고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승리